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자신의 12아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임종 때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하나님의 예언으로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언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 아들들을 모았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 같지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죽을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도 않을 뿐더러 말할 힘도 없습니다. 이미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데리고 또 예언하는 그런 일을 했고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늙으면 힘이 없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그런 삶의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의 영성과 그의 능력이 얼마나 충만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늙으면 생각하는 힘도 없는데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늙으면 영역도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언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감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다 모여라 꼼짝없이 모이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언합니다. 7절까지의 그런 그 말씀은 루벤, 시므온, 레위 세 아들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어떤 예언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면 어떤 예언을 하겠습니까? 무조건 좋은 거 하지 않겠어요? 축복을 말하겠죠. 축복스러운 그런 일들을 예언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용에 보면 야곱이 너희가 앞으로 당할 일을 내가 말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 3절에서 루벤의 그런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루벤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맏아들이요 나의 힘이다. 나의 능력의 처음 열매다. 장자라는 거죠. 장자는 원래 유산을 남길 때도 2배의 유산을 남기고 딴 사람보다 2배의 그런 유산을 남기고 아버지의 계통을 이어가게 해서 나의 능력의 첫 열매다. 처음 열매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 열매니까 위엄과 권세에서 첫째가 될 자인데 너에게는 위엄과 권세가 딴 사람이 더 충만해서 항상 위엄과 권세가 첫째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물처럼 들끓기 때문에 첫째가 되지는 못한다. 왜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서 나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는 아버지의 첩 빌하와 통침하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는 아무 말 안 했어요. 넘어갔어요. 근데 아버지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용서할 수는 없었던 거죠. 루벤의 인생을 결산할 때 이 얘기를 꺼내면서 너 첫째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그런데 루벤뿐만이 아닌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 야곱의 딸 시몬과 레위의 누이죠. 디나가 세겜 땅에서 욕을 보게 됐을 때 그때 이 시몬과 레위가 앞장서 가지고 그들에게 할례를 하라 그러고 그 동네에 가서 학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야곱은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이다. 그들은 노하여 사람을 죽였다. 7절 그들의 노여움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게 웬일입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삶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무 무서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일을 보면서 우리의 그런 삶은 평가받는구나. 우리의 그런 잘못은 정확하게 지적받고 심지어는 그것이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그런 삶 조심히 잘 살아야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신실한 그런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딴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인데 그의 잘못을 정확히 지적하면서 그거에 근거해서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들의 분노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것은 잔인했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까지도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가장 본질적인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언을 믿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는데 용한 점쟁이가 여러분의 이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여러분 그거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그거 안 듣기 되게 힘듭니다. 안 듣고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 말은 가슴에 그냥 박혀버리는 거예요. 누가 내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농담으로 해도 신경 쓰이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예언을 한다. 안 들을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근데 그 내용이 나쁜 내용이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그들의 분노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말이라면 예언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또 기록까지 했고 모든 사람이 다 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야,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예언의 본질은 뭘까요?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예언이 무엇일까요? 가장 많이 나온 예언이 뭘까요?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망한다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운 다음에 이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해가지고 이 선지서에 나와 있는 그런 17권의 그런 책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예언은 너희는 망한다예요. 너희는 망한다. 그것들은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습니다. 예언한 대로 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망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를 망한다고 예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돌이켜라. 망하니까 망한 길로 가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똑같아요. 야곱이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은 항상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저 사람 나빠. 저 사람 좋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뭐 우리는 아주 뭐 비판적인 거는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죠. 아, 그 사람 별로야. 그 사람 정책은 옳지 않아. 뭐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인이 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린 공인에 대해서 나쁘게도 얘기할 수 있고 있는 사실을 부풀려서 저주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서운 거죠, 공인은. 그런데 자녀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죠. 자녀에 대해서 누가 나쁘게 얘기하겠어요. 누가 나쁘게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원수되는 거죠. 그럴 수 없어요. 자녀는 객관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정으로 대하는 것이고 주관적으로 대하는 것이고 축복을 담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왜 그랬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해? 마지막 말인데 왜 이렇게 이야기해? 이거 얼마나 서늘하겠어요.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하는데 너 저주받는다. 너의 분노는 반드시 저주받아야 된다.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그 본질을 더 정확히 알아야 되죠. 예언의 본질은 돌이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앞으로 그렇게 나가면 반드시 안 된다. 돌이켜라. 이거예요. 돌이키지 못하면 그냥 저주받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 오늘의 말씀 가운데 레위는 그 돌이킴이 너무 분명합니다. 이 돌이키는 그런 정도가 하나님의 그런 지파로 택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맏아들로 택함을 받아서 그들은 기업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서 사는 지파가 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저주받는다 그러면 그들의 분노는 저주받아야 된다. 그들의 노여움은 저주받아야 된다.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저주받는 그런 지파가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런 지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친히 기업이 되는 그런 지파가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 하나님의 뜻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을 섬길 때 불연히 나서서 그 우상 섬기던 금송아지를 섬기던 그런 사람들을 죽입니다. 모세의 명령으로 이제 죽이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강렬한 그런 열정을 가져요.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우상 섬기는 거에 참여하지 않고 그때 일어나서 그 일을 제하는 일을 동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좋게 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언은 성취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뭘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망한다.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노여움은 저주받아야 된다. 정확히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때 난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구나.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죄는 다 죽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너무 명확해요. 우리는 다 죽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죄에 있어서는 사망이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미 변화된 그런 역사를 사는 거예요. 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망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지 망하는 것을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체로 다가올 때, 마음의 찔림으로 다가올 때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망하는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예언은 절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소망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한 행동이 있고 우리가 사는 습관이 있고 우리가 사는 패턴이 있다면 그런 패턴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패턴을 바꾸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핑계대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결심을 미루지 말고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돌이키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토요일날 확진해상 공부를 우리 주의사님 가족과 또 신철사님과 함께 하면서 얘기했어요. 나는 본어게인 됐다.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나는 본어게인 됐다. 뭐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죠? 전 제 삶을 바꾸는 삶을 살고 있어요. 바뀐 삶을 이미 살고 있어요. 삶 가운데 난 바뀌었다. 나는 본어게인 됐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뭐 이것도 말로만 하면 되게 웃기죠. 삶 속에 나타나야 되고 열매를 증명해야 되죠.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많이 바꾼 그런 삶이 있어요. 결심으로 바꾼 그런 삶이 있어요. 아직도 뭐 결심해 놓고서도 못하는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그냥 부단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흥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려보려고, 하나님이 교회에 약속하신 그런 은혜들을 풍성히 누려보려고 제 삶을 그냥 한번 크게 바꿨습니다. 바꾸고 그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지금 제 마음에 중심의 그런 열정 가운데 살아있어요. 여러분 삶을 한번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주어진 운명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냥 보면 그렇게 되겠네. 아유 저러다가 그냥 그렇게 살겠네.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저의 삶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그런 과거와 현재를 보면서 이렇게 인생이 끝나겠구나. 마지막 인생은 얼마나 힘이 없는지, 마지막 인생은 얼마나 무력한지, 마지막 노년의 삶은 얼마나 힘들고 버겁고 비참한지. 여러분 우리는 다 글로 향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영적인 능력, 영적인 영감, 예언의 능력, 자녀들을 다 굴복시키는 그 영성 얼마나 굉장합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예 그랬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아닌데요. 요셉 이야기가 아닌데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하거든요. 야곱 이야기다. 그걸 정확하게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요셉의 약전은 성경에 없어요. 요셉은 야곱의 약전에 포함된 스토리죠. 야곱의 위대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을 뛰어넘는 그 영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미래는 약할 것이다. 그런데 약하지 않게 살아봐라.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운명, 지금까지 그런 삶 속에서 정해져서 한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한번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그런 삶의 패턴 한번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습관 한번 바꿔야 돼. 바꾸지 않으면 지금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처럼 사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삶의 차선을 한번 멋지게 바꿔봐야 되죠. 삶이 바뀌는구나. 정말 거듭난 삶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서로 보여봐야 되죠. 그럴 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부흥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부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의 패턴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했던 그 모든 모습보다 더 뛰어난 모습, 멋지게 보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소망이다, 부흥이다, 능력이다, 이런 그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그런 과거의 그런 삶, 현재의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뀌어서 새롭게 되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티아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신철 목자님, 문혜미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조영성 성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제 출석한 그런 교회 사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 더 잘 출석을 해야 됩니다. 빠지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일이 있어서 빠지기도 하고 마음이 낙담해서 빠지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서 빠지기도 하고 결단을 못해서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죽는 겁니다. 영원히 죽는 겁니다. 영원한 저주로 내려가는 겁니다. 죽는 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인도해야 되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그냥 필요 없이 빠지는 그런 사람들 잘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그 사람들이 나와야 우리는 부흥을 느끼면서 삶을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살아서는 이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또 어제 만났던 사람들 또 얘기를 우리가 함께 만나니까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러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들 많죠. 다 만나서 얘기할 수도 없고 우리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월요일 되었는데 우리 직장과 가정과 사업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주스러운 삶, 약해지고 무력하고 좌절스러운 그런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의 그런 삶의 방향은 하나님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된 그런 삶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거듭난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거듭난 삶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야곱과 같이 멋진 인생 살게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영감과 하나님의 그런 예언이 풍성한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목장의 사역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한 그런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새로운 그런 그 마음으로 목장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티아나 목장 축복하여 주셔서 김신철 목자님, 문혜미 목녀님 열정 목장을 세울 때마다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목장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두들 함께 모일 때에 새 마음으로 모이게 해주시고 가족 그 이상의 가족으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지금의 그런 삶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그런 눈을 뜨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잘 인도하며 믿음의 그런 가족을 풍성하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조용훈 선교사님 티아나 지역에서
열정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가정의 은혜를 주시고 건강에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남은 그런 시간들을 정해놓고 사역하고 있는데 그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일 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제 만난 그런 모든 사람들 서로 축복하게 하시고 마음가운데 품게 하시고 만날 때마다 기쁨 있게 하시고 얼굴만 봐도 서로 힘을 주는 복된 관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때 붕의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 참석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며 축복할 때 그 삶이 변화되며 마음이 변화되며 결심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 되어서 사람들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월요일이 되어서 우리가 또 직장에 나가고 사업을 하고 가정일들을 처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늘 직장의 생활들이 늘 길고 우리 그런 시간에 주된 그런 시간인데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갈 때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의 그런 사랑과 능력으로 어딜 가든지 작은 예수의 그런 그 모습이 되어서 이 세상의 소망을 공급하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필요 없는 시간들은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 없는 일에 신경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런 열정을 귀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